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45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갇힌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공독.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고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도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가정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요즘 우리는 그 힘듦을 체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아동부 학생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쪽팔려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교회에 나오는 것이 쪽팔린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힘듦을 당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듦의 시작은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무지, 신앙인의 몰상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의 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이유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힘듦, 고난의 시작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힘듦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듦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면, 그리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일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듦을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지금 이러한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하여 대하는 모습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끝부분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요. 여기서 바울은 기뻐한다라는 말을 두 번에서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부분에 기뻐하리라, 기뻐하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앞부분에 대한 꾸밈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힘듦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 나오는 기뻐하리라 라는 단어는요,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말을 꾸미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19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아멘. 즉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있는 그때에도 기뻐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자신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그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라면 지금의 힘듦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바울처럼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기쁨 속에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1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을 보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울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너희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현장감 있는 예배, 대면하여 드리는 말씀의 힘도 있지만 서로 한자리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한 서로 알아감으로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도 자신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중보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타인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혹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생각난 것은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서로를 돕는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가운데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인 바울을 위해 중보한 것처럼 우리도 한 분 한 분의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힘듦을 당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그 힘듦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혹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화나는 일을 곱씹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곱씹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곱씹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난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울의 기쁨은 바울은 이미 구원에 이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당하고 난 뒤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 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바울이 지금 다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또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중보기도와 성령님으로 인한 것임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20절을 보면 다시 한번 바울 자신의 삶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온전히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동부 아이의 고백, 쪽팔려서 교회에 안 나온다. 이 고백도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이 아이를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은 지금 어떠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나 자신, 물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의 삶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께 드렸으니 자신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힘들어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그래도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더를 요구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나 더를 원하실 때,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라면, 마치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과 같은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청년이 근심하였습니까? 왜 고민하였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물질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구원을 갈구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 청년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먼저 22절에 나와 있는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 빌립보 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같은 말씀 속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를 25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좋은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바울이 살아남아 감옥에서 나와서 사도의 일을 수행함으로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니면 나를 원하는 이들을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고민으로 가져오면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힘듦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일로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더 필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삶의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이러한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의 유익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매달려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필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더 필요한 일에 쓰임을 받아 기쁨을 누리고 또한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욱 주님을 위해 더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지금 힘듦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허락하시고 능히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0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 찬송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